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이 4개의 장을 6번에 걸쳐서 한 4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그 전에 사도행전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보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 전에 몰랐던 이런 부분들, 안 보이던, 못 보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한번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해보시고, 많이 들으시고, 우리 임 목사님 성경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번 꼭 인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성경 공부를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인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꼭 한번 이렇게 인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아멘 하신다는 그거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읽는 그런 독심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또 늘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이 뭐예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이걸 교훈 삼아서 이제 사도행전 딱 6번 나눠서 말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 또 교리적으로도 또 우리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그 인물이죠. 이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써 있는데 왜 저는 바울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바울이라고 그럴까요? 저도 이게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쓰고 바울이라고 읽네? 이제 이런 식으로 궁금했습니다.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죠. 예수를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오늘 말씀에 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바꿨다. 근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회심한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설명도 없이 바울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의견이 여러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글쎄요, 이런 의견이 제일 저는 맞지 않나.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식, 헬라식 그런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이 구약에 나오죠. 누구입니까? 원래 사울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이 사람이 베냐민 출신 지파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바울도 베냐민 출신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다윗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서 다윗한테 치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한심한 왕, 뭔가 좀 한 수 부족한 왕,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인 중에서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원씨가 있어요.
라스네임 원씨가 있는데, 우리 보통 그 이순신 장군하고 이 원균인가요? 이 사람하고 많이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균은 비겁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막 화를 내요, 진짜. 이 같은 원씨라고. 아니, 원균이 얼마나 유명한 그 위인인데 그렇게 치부해버리느냐.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희는 그 사울왕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죠. 베냐민 지파의 자랑,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것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존경하는 위인, 베냐민 지파의 어르신, 닮고 싶은 인물. 그래서 그 바울 아버님도 부모님도 아마 바울을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 11절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나누실 때 아마 나올 것 같은데, 11절에 보시면 거기가 나옵니다. 어디지요? 그럼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소라는 곳입니다. 예, 다소. 많고 적고 그 다소가 아니라 그냥 다소입니다. 다소는 어딜까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그 앞에네요. 예, 저 보이세요? 저 다소라고 크게 써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오히려 보면 저기 안디옥에 더 가깝네요. 안디옥 근처 이방 지역입니다. 예, 여기까지. 예, 닫아주십시오. 그림 닫아주십시오. 예. 사도행전 또 22장에 보면, 우리 그 바울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아버지, 최소한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됐든 그 위가 됐든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버지 때부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유대인 가문이었다. 바울 집안이 이렇게 로마 시민 집안이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고, 저 다소가 이방이니까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 바울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유대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파, 그 중에서 가말리아 학파에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 어떤 배경입니까? 유대교인, 그 다음에 유대교의 열심이었다. 이 바울의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그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 해를 미치는 이방이 아니라 그 뭡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박해를 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조금 그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주님의 제자들 하면 주님의 12제자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박해를 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적대적이었다. 얼마나 적대적이었냐면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위협, 살기, 그냥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전에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옥에다 가두고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것들, 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야 마땅하다. 왜? 이단이니까. 마치 지금 요새 우리 그 이단, 신천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에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세 번역에는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사실 저는 이 말 자체도 야, 굉장히 세다 이렇게 느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위협이 어느 위협이냐? 죽이고자 하는 위협.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살기등등한, 이거는 이 바울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울을 우연히 길에서만 만나기만 해도 아주 그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절을 보면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그 박해하고 그 잡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다마스쿠스까지 이제 갑니다. 아까 그 지도에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처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120마일, 1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 거기까지 갑니다. 이 정도면 걸어서 한 일주일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갔느냐? 다마스쿠스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한 4, 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냐면, 그 많은 유대인들, 4, 5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거의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다마스쿠스가 어떤 도시냐면, 그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대상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복음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그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 바울이 그걸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위기다. 그 다마스쿠스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이 다마스쿠스에 가서 그냥 뿌리를 뽑아야겠다. 바울이 이러한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공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떠났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바울이, 제가 왜 이렇게 바울 얘기를, 아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어땠다? 이거는 유대교에 대한, 율법에 대한 신념이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율법을 수호해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게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나도 싫어. 사람 죽이는 거 싫어. 근데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념은 신념인데 잘못된 신념입니다. 잘못된 열심. 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바울의 그 문제가 있게 됐던 걸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바른 게 아니었다.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철저한 그 유대교인이었다. 유대교를 믿었다. 유대교 신앙을 가졌다. 어떻게 그거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성장 배경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집에서부터 철저히 그 교육을 받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말리엘 그 문화에 들어가서 또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나 이것이 어떻습니까? 신념이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이 무자비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그 이단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 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없는 열매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어떤 거짓말. 하나님하고 거짓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속이는 거.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정말 그 전까지 그렇게 그 관리가 잘 되다가 그냥 그 신천지 때문에 그냥 나라가 난리가
어떻게 이렇게 난리가 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신념하고, 종교적인 신념하고 신앙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념,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신념하고 신앙하고 이렇게 대비하는 것처럼 마치 신앙은 좋은 거, 신념은 나쁜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념도 그렇게 나쁜 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신념이 왜 좋은 신념도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종교적인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념, 제가 신념이라고 그랬는데 신념하고 신앙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신념, 신앙. 글자가 다르다. 신념, 신앙. 글자가 다르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신념일까요? 신앙일까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신념이다. 그것도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다. 그러면 바울은 이 종교적인 신념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그 유대식 교육을 받고 또 바리새파 그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서 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 율법에 대한 그 지식, 또 유대교의 그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유대교에 해를 끼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박해해야 된다. 스데반을 숨겨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옥에 잡아가두고 나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이러한 그 박해라는 이러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습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가지게 되는,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이게 신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계시는 게 신앙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게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더라, 다 틀렸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신앙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의 그 신앙 안에도 잘 보면 분명히 그 신앙 안에도 종교적인 신념이 있더라,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념, 이 신념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완전하게 우리의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신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혼동하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신념하고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지는 않았네. 저는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는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사울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저는 바울로 통일해서 바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밝은 빛이 바울한테 비쳤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구약에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러한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떻습니까? 3절, 지금 이 순간에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다가가셨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바울을 그 자리에서 그냥 요절을 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 진짜 이러다간 진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은혜의 빛을 내려주십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분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하고 불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그냥 누구든지,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 맞아야죠. 그냥 값없이 주시는, 임하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대적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없습니다. 결코 바울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제가? 종교적인 신념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선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의지, 내 선택이 아니라, 바울의 의지, 바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 이게 가능하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성경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 선택,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로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가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신앙,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계속해서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땅에 엎어졌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지가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가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냥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엎어지려고 안 그러는데 그냥 강한 힘에 의해서 확 앞으로 꼬꾸라졌다 엎어졌다 이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땅에 엎드렸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땅에 엎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3절에서 아까 그 초자연적인 그런 그 사건 때문에 압도당한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환한 빛이 비치는 바람에 그 사건에 압도당해서 그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길 가다가 땅에 그냥 엎드려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자, 궁금한 거 하나 생기시죠? 바울이 지금 혼자 가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뒤를 보면 그 옆에 주변에 같이 사람들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절에 보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라는 건 들은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예수님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만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바울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왜 바울만 체험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체험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체험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그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임하지만 어떻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내용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러지 않으시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던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핍박했던 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교회를 핍박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바울이 자기를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예수님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 나중에 바울이 그 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나 이런 교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명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생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비리비리한 것 같아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너무 안 모여가지고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데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보면 주님이라는 말을 쓰죠. 주님 그냥 얼떨결에 존칭적인 의미를 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존칭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초자연적으로 그 환한 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갑자기 그 환한 빛 때문에 초자연 현상 그 임재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직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직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 말을 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네가 나 핍박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잘 보십시오. 바울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적대 관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하고는 일체 관계다. 같은 편이다. 바울이 핍박하는 교회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
다시 한번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자기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호칭을 안 씁니다.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자체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 180도 바뀝니다. 결국 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바울이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예, 이 체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막 그 하나님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그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 그 신약이 몇 권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시죠? 27권. 그 중에서 몇 권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쓰게 하셨습니까? 13권, 50%가 넘습니다. 5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한때 예수님,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그 바울이 바뀌게 되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신념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실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시면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시력을 잃어요. 다행히 이제 3일 동안만 시력을 잃는데, 시력을 잃으니까 어떻습니까? 앞을 볼 수가 없죠.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8절에 보면 시력을 잃고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을 부축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아주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광고하는 거 보면 성형 전, 성형 후 이렇게 사진 보는 것처럼 before, after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바울도 완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난 후 before, after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before 어땠을까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 어땠습니까? 멋있었어요. 능동적이었습니다. 위협적이었어요. 무리를 이끄는 리더였어요.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고 의기양양해서 그 다음에 그 위협하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갔습니다. After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After 눈이 멀어가지고요, 자기 혼자서는 의기양양한 거 그만두고 리더는 그만두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부축해줘야 갈 수 있는 초라한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포가 됐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한테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눈이 멀게 됐으면 이제 다마스쿠스로 계속해서 갈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만사 다 제쳐놓고, 사고가 났으니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눈이 먼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마스쿠스로 갔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가 더 가까우니까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다마스쿠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체험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 보세요. 거역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면은 저는 한때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요새 그 신천지 보니까 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은 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율법에 써 있으니까, 율법을,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기뻐요. 행복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찬양이 나오고, 찬양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려 한다. 지금 당장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은혜 놓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더 힘들어졌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떠시냐고요? 지금 감격하세요? 지금 기뻐하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런 감격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빈자리가 너무 많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번져나가네. 내 입에서 언제부턴가 감사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오고 그 대신에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 감격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 이 바울처럼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체험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 말입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에 잠깐 그랬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옛날에만 은혜 안에 있었던 건가? 여러분들, 당연히 옛날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종교적인 신념과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그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계시고 그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직도 그러한 그 종교적인 신념, 그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이 믿음, 이거는 잘 지키고 또 그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잘못된 신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이것을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 나눌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가 미리 광고는 했는데 이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뭐 만났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대전환점입니다.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 이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극악무도한 이 핍박자였다가 아주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바뀌는, 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아주 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맞습니다. 근데요, 다른 한 면을 보면 이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면을 보더라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전에 어땠습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 자기 자신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3일 동안 자기가 눈이 멀어져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땠을까요? 3일 동안에 못 보는 그 동안에 어땠을까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사람이 보다가 못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볼 수 없었지만 이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삶의 주임으로 영접하는,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3일이라는 눈을 못 보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이 비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는 못 보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은 고통이라고 느끼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그러나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고 있으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아프고 사람 죽고 이것도 슬픈 일이고 안 된 일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너무 공포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서로 못 믿고 또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여기도 문 닫고 저기도 문 닫고 마비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충격을 받은 게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 저는 제 일생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릴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동안에 그냥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 것은 아닌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그거를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믿음이라고 오해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오해했던 것은 아닌가. 이 숫자를 보니까 처음에 31명이라고 그러다가 야 잘한다 그랬는데 그게 100명, 1000명, 3000명 거의 4000명이 다 됐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이게 고통의 시간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고통의 시간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처럼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이 고통의 시간들, 이것들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 전에 종교적인 신념을 붙잡고 있었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 아니고 교회 건물이 사람 숫자가 이런 쓸데없는 이런 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붙잡고 있었다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빛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이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한국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거 한국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